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유대 전통의 부활의 한 예로 성금요일의 부활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성금요일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대 전후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자처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민중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했던 카리스마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또 과대한 기적의 기대에 직면해서 민중들이 점점 그 기대가 커지잖아요. 거기에 직면해서 좌초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도 예수 운동은 파국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곧장 구속사적인 드라마 내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계기로 또 교회가 출발하는 계기로 새로운 기독교가 출발하는 계기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그 카리스마를 끝장내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돌아가시고 기록에 의하면 한 150년 이상 그 추종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의 추종자, 수행자 집단이 예수 부활에 대한 엑스타시적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그런 비전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최초의 전승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는 시몬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났죠. 그 부활 현현 기사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추종자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아주 중요한 기자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기록들인데 그때는 증언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 야고보도 살아있고 모든 사도들도 그 당시에 이제 존재해 있고 같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추종자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500명이 넘는 추종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말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면은 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겠죠. 그 당시에 그들이 다 존재해 있다면.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증거로 삼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단지 다른 순교자처럼 하늘로 옮겨진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인자 같은 천상의 통치자로 승격되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부활의 예수, 하나님으로 격상된 예수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대한 고백과 부활절 이후의 고백은 예수를 보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고백들의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수에 대한 고백은 부활절 이전 고백과 부활절 이후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령 부활절 이전의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선생으로서의 예수, 치유자, 지혜의 교사, 사회적 예언자, 운동의 선구자, 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독특하게 이제 제시하는 건 신비가로서의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열거한 것들은 대개 다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영역을 걸출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존경하는 그런 언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 이후의 예수는 상당히 그 칭호들이 높여집니다. 부활절 이후에 높여진 칭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생명의 빵,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첫 열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상이 다른 그런 고백들이 부활절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칭호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가? 분명 성서는 그러한 전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높여진 지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세례받았을 때, 또 변모했을 때 선포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의 음성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다음에도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그의 주장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자꾸 감춰줍니다. 비밀 속에 묻어두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더 말을 덧붙입니다. 살아계신 당신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덧붙여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에도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삭제하고 대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그 행동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을 예수 자신의 사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이죠. 예수 자신이 선하다는 얘기까지 물리치고 거절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마가는 선하다는 얘기까지 예수가 부정했다는 걸로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가 선하다는 것까지 부정해버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말을 슬쩍 바꿉니다.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마가복음의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로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비교해 봐야지 머리에 남는데, 이렇게 읽고 나면은 이 교회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실 거예요. 직접 자기가 찾아보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정말 달라 있네, 그리고 한번 자기가 확인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커스 보고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는 부활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변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문장은 마커스 보고의 글인데요.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는 메시아이다. 이것은 그의 메시아적 지위와 그 지위가 높여진 은유들, 그 칭호들의 진리는 예수가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든 안 했든지 간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은유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예수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증언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공동 생활 속에 무엇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들의 공동 생활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커스 보고는 봤습니다. 자, 부활절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운동. 마가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으로 민중이 순환당하는 갈릴리 현장을 부활운동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 말씀의 성취로 제자들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그러니까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다. 그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하는 그런 과제로 갈릴리의 과제를 치환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 마태복음의 하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공교회화되어가는 교회의 자의식을 반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교회는 마태의 교회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만 나오는 기록이죠.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예수가 그 열쇠를 주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땅을 맺고 푸는 열쇠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교회주의자예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을 정리한 겁니다. 마태의 신학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미 이방 선교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성례전이 제도화되었고 사도권으로 교권이 정립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에게서 이와 같은 권한을 받은 수권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부활한 예수의 실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누가에서도 이미 퀘리그마, 이 초대교회 설교를 퀘리그마라고 하죠. 퀘리그마화한 교회의 교의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가 고난을 겪고 사흘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초기의 캐리그마죠. 초기의 설교입니다. 예수가 죽고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하죠? 사도신조로 발전하는 그런 틀이죠. 그 사도신조의 초기의 틀을 이제 초대교회가 전한 설교, 캐리그마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장 4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안병무 선생은 이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 초대교회의 설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예수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할까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가 고난 겪고 사흘째 날에 살아나고 모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설교인 캐리그마 형태가 문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문서로 그들에게 회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안병무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에 대한 교리가 경전화된 흔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말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이미 있는 것을 인용했다 하는 그런 뚜렷한 증거다. 안병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이미 교권화된 교회를 말하는 대신 성령을 믿음으로 부활 사건의 실체로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태가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가 부활의 실체라고 그랬다면 누가는 성령 받는 것을 실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민중 운동의 주체가 돼서 조직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부활 후의 예수 운동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과제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 후에 나오신 예수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당부, 누가복음의 당부, 요한복음의 당부가 다 다르죠. 부활 후에 예수께서 스스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부활 이후에 전개될 예수운동의 방향을 부활 사건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다른 그 당부들 속에는 각자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서 다르게 전개하는 그런 예수 이후의 운동의 방향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만을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은 거기에 베드로를 은근히 끼워 넣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자신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그 신경전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신경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으로 같이 갔는데 둘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 이건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게 달리기 시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되느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서열에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뛰었는데 베드로보다 먼저 갔대. 그게 요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는 베드로가 먼저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요한은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아심으로 약간은 질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마리아와 그 같이 간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또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물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얼마 전에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를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심지어는 부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체험이 되었듯이 마커스 보그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현존의 체험이다. Continuing presence. 계속해서 그 앞에 현존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계속 만나는 체험이 예수는 살아계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선언을 낳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묻는 것이 바로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현존하느냐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마커스 보그의 견해입니다. 그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은 교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 운동이 예수를 구심점으로 하지만 각 공동체 나름의 방향으로 각각 진행한 것을 뜻합니다. 저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므로 자신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부활한 예수의 당부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은 당국에게 처형당했습니다. 기대하던 메시아가 처형된 집단은 새로운 메시아를 찾거나 아니면 혁명을 포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결정적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그 운동은, 그를 따르던 카리스마 운동은 대개 다 사라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군소 종교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인데, 그래서 제거를 한 거죠. 로마가 예수를 제거했는데 그 제자들이 막 나중에, 그 당시에는 다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막 그 대중 앞에 나와서 그가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처형된 지 며칠 안에 그 운동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몇 주 안에 실제로 그가 메시아였다고 선포하고 1, 2년 안에 이방인들에게 그가 진정한 주님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 사회의 관행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 지도자의 형제나 측근 중에서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를 메시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오로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모든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변화할 것이다. 그때 의로운 죽음을 당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부활은 메시아 운동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주 특별한 부활 사상이죠. 여러 가지 부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대적인 전통의 부활이 얘기하는 건 몸의 부활이라는 전통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그리고 51절부터 57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읽으실까요? 우리 박형배 집사님이 마이크 제일 가까우시니까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 선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세변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활 이야기, 그 죽음 후의 세상을 나타내는 몸의 부활 이야기는 사실 얼핏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그가 다시 몸으로 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히랍의 영혼 불멸은 죽은 사람의 시신은 여기서 낡아서 썩어서 없어지고 그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서 참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하죠. 몸은 우리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몸은 썩어져 없어지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영이 진리와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는 그냥 그 분리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시 히랍 사상이나 영지주의는 영의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영원 불멸은 죽음으로 인해 영과 몸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조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 후의 현현 기사도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만질 수 있었고 그래서 직접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져보는 얘기, 그 다음에 느껴보는 이야기, 그가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제자들과 나누며 먹는 이야기, 이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식사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그것을 떼어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부활 후에 현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임을 실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가 몸으로 현현했다는 것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도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죠. 그것도 이제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시신이 남았어야 할 무덤이 비었다는 빈 무덤 이야기도 예수의 몸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말해줍니다. 톰 라이트는
1세기 유대인들이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야기가 곤란한 거죠. 영혼이 산다고 그래도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걸 봤잖아요, 다. 근데 그러면 영혼이 살아서 간다, 이런 히랍사상이죠. 근데 히랍사상뿐만 아니고 1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다시 육체와 결합할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혼, 혹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 존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비육체적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이것을 결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몸의 부활과 이원론이 지배하는 헬레니즘의 영원불멸 그 전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몸의 부활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살크스죠. 살크스와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몸의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세 가지 다른 부활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봤죠. 몸의 부활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대상이 영이냐 몸이냐 살이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부활을 변화와 변혁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는 내세, 우리 삶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그 삶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 전통에는.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부터 그 아래 민중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내세 신앙하고는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혹독한 박해 경험 속에서 생겨났기에 개혁이나 심지어는 혁명이라는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은 태생적인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 즉 영원 불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공간적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 속에서 의롭게 신앙을 지키며 죽어간 사람들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거죠. 그들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억압과 죄악을 뿌리 뽑으면서 동시에 모든 의로운 죽음들을 되살려내는 그런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문제들을 남겨놓은 채로 하늘로 그냥 떠나보냈다.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날을 펼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걸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이 사두개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날을 펼치는 것. 이것은 피조된 세계의 선함과 하나님 정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놔둔 채 없어져 버린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피조된 세계가 계속 선한 위치로 남을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이 요청됐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불수레를 타고 온다.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엘리야가 다시 온 사람이다. 민중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죽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역사 안의 부활로서 유대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부활이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살이 붙고 몸이 생겨 행진하는 부활. 이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전 160년대에 마카베오 시대 순교자들, 지난번 이제 그 일곱 아들의 순교가 나오는 그 배경이죠. 그때 자신들을 고문하는 자들에게 목숨을 바쳐 맞섰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하는 자신들은 결국 몸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지만 원수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티끌로 돌아가 잠자던 사람들, 티끌로 돌아갔다는 건 이제 오래 백골이 진토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은 죽은 사람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은유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잠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유가 이제 다니엘에서에 나타나는 은유인데, 부활의 때까지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고문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게 한다 하는 그런 은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함을 안고 그냥 끝나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야 하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몸이 생기를 얻고 일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온다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의 그 유대적인 상상력이고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박해자가 있을 때 그 박해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다니엘서는 잠잔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박해를 피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자가 거꾸러질 때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방문을 열고 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땅 속에서 잠이 듭니다. 땅은 그들의 당한 아픔, 눈물, 흘린 피를 그대로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압니다.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오면 그들을 보호하던 땅은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그런 상징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에스겔 37장은 몸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오고 그 뼈들 사이로 서로 그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줄이 돋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회복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서는 이제 공동 번역에는 있죠. 외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혜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들이 땅 속에 있지만 땅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집단이 탈 때 튀기는 불꽃처럼 퍼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부활한 몸이 형체를 가진 육체를 입는다. 이런 것은 부활이 이 세상 삶의 새로운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 희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의 왕이 된다. 즉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새로운 날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실현되는 때를 나타내는 간단한 줄임말이 부활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죽음 후의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몸의 부활 사상은 이렇게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대는 그대로 놔둔 채 단지 한 사람만 부활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꾸면서 동시에 그들이 다시 오는 그런 사상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전승은
부활한 개인이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특별한 개인의 부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상징은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온다는 것은 그 불의한 시대가 끝장나고 갈아엎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부활은 세상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로운 죽음들이지만 본문에 따라서는 아마도 의롭지 않은 죽음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약소국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은 근본적으로 억울하고 의로운 죽음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약소국이 당하는 그 죽음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건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피해자고 그 자체로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그들이 갈취당한 삶을 되찾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만 살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은 그대로 놔둔 채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될 때 그 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이죠. 부활은 최소한 빼앗겼던 것, 즉 몸을 가진 생명, bodily life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몸이 이제 죽을 것, 썩을 것, 눈물 흘릴 것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런 거 없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가끔가다 영혼 결혼도 하고 죽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들은 아들과 딸과 영혼으로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돌아오는 부활을 희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 주장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몸으로 죽었다가 이제는 진실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뜻했던 것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높여졌다는 것뿐이면 죽었다가 그 죽음의 반대편인 새로운 생명으로 그것도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언어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썼던 비유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아이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할 때 큰 풍선 고래 위에 앉아서 그 광장으로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것은 단지 그들의 영적 고향을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 다시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세상, 불의한 것들이 밝혀지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세상을 바라는 열망을 그 고래를 타고 다시 아이들이 그 광장으로 돌아오는 퍼포먼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몸으로 돌아오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장례를 치르고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한다면 아이들이 날개를 달고 그들의 영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나 천사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적절할 것입니다. 각자 아이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쭉 올라가고 위에서 큰 시험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든 천사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그림이면 족한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구원, 부활, 개인적인 부활의 그림이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몸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보는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가장 강렬한 상징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에게 몸으로 돌아오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닌 집단의 부활, 새 역사의 부활을 뜻합니다. 이한열 열사여 부활하라, 박종철 열사여 부활하라 하는 만장을 따라서 수십만의 인파가 나아갈 때 정말 부활한 사람들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걸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을 외치는 수십만 무리들이 행진하며 그들이 그 죽음을 낳은 억압적 현실을 뒤집자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열사들이 몸으로 부활해 온 것이죠. 그것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가 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단지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마가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외치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가 단순히 그냥 병사에서 뭐 이렇게 뭐 사고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거기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외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었는데. 나사로가 박해 상황으로 인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도 함께 그런 처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도 벌써 그런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것도 그 죽음이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대 표현 그대로예요. 의로운 자가 죽는 거 이거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가 몸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의로운 자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유대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외쳤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안에는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 믿음, 기도, 사상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앞으로 올 시대, 즉 죄가 용서받는 시대, 성령의 은사의 시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선취한 삶을 살아가며 구시대의 낡은 모순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은 부활이 일어났고 이것은 개개인의 고립된 부활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일들의 초점, 창조의 절정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세상이 맺은 계약의 절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가 뒤바뀌는 문이 달린 경첩입니다. 탁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지는 그 문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 경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히랍과 고대 근동의 내세관과는 달리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진 독특한 개념이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부활의 대상은 의롭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죽음 저편의 세계로 몰아넣는 지배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이 상하기 전에 원래의 몸, 온전한 몸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은 심판받고 그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는 몸의 부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다시 오는 몸은 보다 완벽한 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몸이 되는 것이죠. 강한 자들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썩을 것, 비천한 것, 약한 것, 인간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변화된 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는 민중이 희망하던 대로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네, 오늘 공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